합니다. 15, 16, 17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산 1호. 예전에 중국 장춘에서 북한인 부부가 들어와 가지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분들이 3일간 그 모임에 참석했고 돌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 말씀만 내 마음속에 가득 담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따로 시간을 좀 내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지 아니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제가 성경을 주니까 이거는 가지고 들어가면 우리는 바로 그냥 직결 사형이다. 그래, 돈 외에는 그 어느 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니까 돈은 안 받아요. 왜 안 받느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는데 돈을 받으면 가짜라고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돈은 안 받겠다고. 그 대신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하나님 말씀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따로 한 3시간 정도 이제 그 두 부부만 앉혀놓고 이제 그 성경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 시대에 역사하실까요? 결론은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이루어 계시고 그 말씀대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6절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36명 되는 그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서로를 모릅니다. 서로가 만난 적이 없고 시대가 다르고 또 위치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내용은 동일하게 한 가지 주제로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내게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구주이시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성경 저자나 우리나 동일한 사람인데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께 받아 기록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주보에 보면 그 수요 메시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쁘면 한없이 바쁘고 또 우리가 마음을 먹기 나름입니다. 처음에 제가 언제 신앙이 자랐냐면 교회를 처음 나갈 때 우리 전도사님이 모든 그 구절을 다 찾아서 노트에 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글에 쓰는 것이 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성경 구절을 많이 썼습니다. 하루에 한 20구절씩 썼나?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쓴 성경 구절이 결국은 제 믿음을 키워준 그
기초가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서 같이 읽으면 사실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그냥 대표로 읽어드리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래요. 자,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이 땅에서 성취됨으로 알 수 있다.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님이 이제 증명을 이제 해 주시는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이 이 세상의 유일무한 진리이구나.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거기에 우리가 인생을 걸 만한 것은 없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인생을 걸고 살고 계십니까? 뭐 여러 가지 희망을 둘 수 있죠. 아직도 뻗어나가는 그 뭐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미래의 꿈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외에 그 어느 것에도 우리 마음을 담을 만한 것은 없구나. 사람의 말은 그저 참고에 불과하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거기에 내 인생을 걸면 결코 안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말살하려는 많은 핍박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성경을 대적한 수많은 역사 속의 위인들이, 그들은 다 사라졌지만 이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그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성취되고 전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성경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는데 결국 언젠가 그들은 다 없어질 것이고 성경 말씀은 영원히 남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 기록된 성경의 목적이 무엇이냐? 모든 성경은 오실 메시아, 이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이죠. 그 다음에 이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는 성경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외에 그 어떤 곳에서도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만이 말을 해주는데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와 의지에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 아담과 함께 하나님을 떠난 자요,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 잡힌 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어둠, 혼돈, 공허라는 배경을 갖고 그 안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영원한 그 어둠, 혼돈, 공허 속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이걸 해결하고 원래 인생을 해결하고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빛을 가지고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 속에 이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기록됐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인생을 완전히 포기한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부부간의 갈등으로, 또 어떤 분은 그 인생 사업의 실패로, 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실패로 남자나 여자나 또 어른이나 아이나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많았는데 결국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붙잡고 일어나는 걸 보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대신 그 예수를 통해서 첫 번째, 저도 이제 살아났으니까 뭐 멀리 갈 것도 아니고 제 자신이
증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리스도를 몰랐더라면 제 인생의 희망이 뭐였을까? 원래 제 그 어릴 때 꿈이 씩씩한 그 장군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 어쨌든 뭐 필기 시험도 붙고 체력장도 붙었는데 그 시력이 나빠갖고 제가 이제 그 사관학교 떨어졌는데 뭐 그때부터 제 인생 방황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붙어서 제가 그냥 그 장교의 길로 들어갔다면 뭐 별은 달았겠죠. 육군 사관학교 나와서 별은 다른데, 그럼 별 달고 난 뒤에 그러면 내 인생이 뭘까? 진짜 성공한 사람을 하나 만나봤는데 그분은 제게 이 얘기를 해요. 대학의 학장이었는데, 목사님 보실 때 제가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래 이제 그분 말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를 보고 성공했다라고 말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대학의 학장이니까. 그런데 자기는 지식이라는 그 돌멩이 한 개들은 깡통에 불과하다고. 나는 내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그 솔직하잖아요. 자기는 전혀 행복하지도 않고, 하여튼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난 이게 하나의 직업일 뿐입니다. 내 지식도 나의 직업일 뿐입니다. 제가 그분 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당신을 보니까 끝없이 방황하며 살고 있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나중에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잖아요. 어둠 혼돈 공허에 있으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홀로 있을 때는 어둠 혼돈 공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 그게 그 사람의 영적인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성경에만 기록했는데 죄에 빠진 인간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모든 성경에서 언제든지 발견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사람이 왜 실패했는가? 노력이 잘못돼서 배경이 나빠서?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사람의 실패하는 근원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뭐냐면 우리는 창세기 3장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인은.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그의 참된 깊은 그 근원은 창세기 3장입니다. 그 사단에게 장악돼 있고, 그 모든 것은 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죄를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자들은 안 그런가요? 남자들은 들키지 않으면 죄는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죄를 지어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죄책감 별로 느끼지 않고 살아간 자들 많습니다. 요즘 뭐 정치인들 보면 뭐 아침 말 다르고 점심에 말 다르고, 그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들켜도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도대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 그 원인과 결과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죄는 영원한 저주와 재앙을 가져오고 마지막에 죽어서는 지옥 가는데, 뭐 죽은 다음에 그때 가서는 내가 뭐 알게 뭐야, 죽어봐야 알지. 예. 그런데 그럼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당신은 보험을 왜 드냐고. 그냥 보험 내일 돼봐야 아는 건데 왜 보험을, 왜 쓸데없이 보험을 왜 드냐고. 그리고 보험 드느냐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아니 왜 보험을 왜 드냐고. 그래도 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래 육신적인 일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보험을 드는데, 당신에게 영혼이 있고 그 뒤에 죽음 후의 세계도 분명히 있는데 내가 가보지 않아서 모른다. 내일도 내가 살아보지 않았는데 그럼 내일 내가 불행이 올지 뭐 내게 행운이 올지 어떻게 아는데 뭘 쓸데없이 그 보험을 드냐고. 자, 우리가 이제 이 죄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의 결국은 사망이요, 그 사망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자, 사람이 구원받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임을 발견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다 이겼다. 결국은 예수님만이 이겼다는 말은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를
이긴 것을 말을 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응답의 원인이 신분과 권세임을 발견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내가 믿으면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 그때 가면 이제 알게 되겠죠. 그럼 그날에 가서 볼 때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됐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평범한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물론 나의 생존을 위해서도 일하지만 또 내가 힘들게 번 그 많은 돈들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 돈들을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까워하지 않고 옷도 사주고 또 먹을 것도 사주고 또 여행도 보내주고 또 그 다음 학교 가면 또 필요하면 학비도 보내주고 또 뭐 나는 집에보다도 가서 뭐 부근에서 자취하고 싶다 그러면 또 지역에 집도 얻어주기도 하고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명같이 여기는 그 돈을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부어줍니다. 왜? 신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라는 거는 거기는 아무 조건이 없는 거다. 그냥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권세도 와 있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현장 정복의 원인이 전도의 시간표임을 발견합니다. 그거는 내가 누리는 만큼 나중에는 증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도박꾼이 노름을 하는데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러면 그 사람의 관심은 이 노름에 함께 동력할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또 어디서 사람을 끌어들일까? 이 판을 어떻게 더 키워볼까? 그래서 이 노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춤을 추기 좋아하는 사람은 춤추는 사람들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내가 진짜 행복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일이 너무너무 기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가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모르는데 어떤 분은 이제 뭐 다음에는 저도 한번 뭐 중국에 가는데 따라가고 싶습니다. 솔직히 같이 가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사람이 뭉쳐다니면 위험합니다. 요즘에는 뭐 들어보면 5명만 모여도 위험하다고 하는데 좀 그래요. 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정말 그런 현장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든지 보내드릴 겁니다. 말 안 통하도 상관없으니까요. 그래서 공항에서 가서 사람들 어울려 있는데 뭐 중국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데는 괜찮으니까 뭐 거기 가서 한 가정에 들어가서 한 일주일만 살아보면 아하 이들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우리처럼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번에 이제 한국에 나와서 어느 교회에서 이제 간증한 것을 제가 이제 받아가지고 한번 들어봤습니다. 쭉 들어보니까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에게 이 얘기했습니다. 야, 너는 전도 안 해도 되고, 네 거기 숨 쉬고 살아있는 그 자체가 너에게는 순교야. 나는 가면 그만이지. 나 비행기 타고 나오면 그만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갈 데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인데 만약에 우리가 난 대한민국에 살기 싫다. 그럼 어디를 가겠어요? 돈이나 많으면 뭐 이민이나 가겠지만 만약에 내가 돈이 없다면 그럼 갈 데가 어디? 거기 결국에는 뛰어봐야 내가 대한민국 아니지. 그리고 중국인은 뛰어봐야 중국 아니라고요. 지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갈 데가 없어요. 뭐 능력껏 한국에 나온다. 그 한국에 나오면 뭐 어떻게 살 건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참된 행복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거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만물을 창조하신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죠.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는 원래 이게 창세기 1장 1절보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더 근원적인 먼저입니다.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만든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그 성삼위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만들어졌다.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러면 창조했다는 말은 그분은 그 창조된 것을 고칠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어저께 이제 차를 수리했다기보다 그냥 점검을 받았는데 뭐 오일도 갈고 그래 점검을 하면서 제가 이런저런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이 차는 여기까지 왔는데 또 다음에는 어떤 부분을 제가 알아야 될까요? 예, 저번에 다음에는 브레이크 오일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패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타이어는 아직도 최소 한 8개월은 충분히 더 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00km 이상은 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개 이제 종이에 적어준 거를 이제 차 안에 끼워놨습니다. 그럼 저는 차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에요. 잘 몰라요. 근데 이 차 수리한 사람은 엔진 소리만 듣고도,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자동차 1급 정비사였는데 엔진 소리만 들으면 알아요. 아, 이 차 어느 부분이 고장났다. 그러면 정확히 뜯어보면 거기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아니 이 기술을 조금만 배워도 많이 아는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능력이 왜 없겠냐고요. 우리 영혼을 자라게 하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맞습니다.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돌발치 않은 어떤 사건이나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불안이 올 수 있고 염려가 올 수 있고 공포가 올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갑자기 때 아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내가 이해 못한 사건이 벌어지고 감당치 못할 일이 일어날 때 불안, 공포, 두려움보다도 이 속에 놀라운 하나님 계획이 숨겨져 있는데 그게 뭘까? 저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믿음이 없을 때는 똑같이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가 오고 막 그랬는데 믿음이 조금 자라고 하나님 말씀이 제 마음속에 담겨지는 만큼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사건에 필요한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두려움, 공포, 염려보다도 그 말씀이 제게 위안을 주고 힘을 주는데 그냥 단순하게 기분적으로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제 그 말씀이 제 문제와 사건을 해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이런 문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는 이게 문제였지만 이 말씀을 내가 쥐고 있으면 이 말씀은 내게 이게 이 사건은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오히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체험하는 좋은 기회구나.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체험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기회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알 수 있는 기회고, 마지막 세 번째, 그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그래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문제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제가 빠지지 않고, 그리고 이상한 사람처럼 그냥 미친 사람처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차분해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건 때문에 오히려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게 오히려 제게는 다른 말로 하면 승리를 주는 걸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다 빠지는데 시편 91편에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모든 사람 천인이 만인이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너는 그들을 보리라. 너는 일어서서 그들을 보리라. 같이 빠져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진짜 체험되어지더란 말이에요. 아, 사실이 맞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생명과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제 치유하시는데,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제 살려주는 힘이 됩니다. 사단과 죄와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이기는 무기가 됩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그 다음에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저는 조금 이렇게 과장되게 표현하는데 천하무적이다. 물론 저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내 심령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천하무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굴복시키거나 나를 설령 내 육신의 목숨은 뺏어갈지 몰라도 나를 절대 굴복시키지 못한다. 만약에 여기다가 돈을 막 금덩어리 이만큼 쌓아놓고 네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부인하면 이건 네 다 가져가라 라고 한다면 어떡하겠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 있다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어쩌겠어요? 들고 가시겠냐고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답이 있습니다. 야, 이 바보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취하면 저 창고에 있는 저 어마어마한 재산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제 그 말씀이 저는 딱 믿어지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천금을 내가 진다 할지라도 오늘 가다 내가 죽으면 그거 뭐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그렇다면 이것보다 우선순위가 중요한 건 따로 있구나, 그렇게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잡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해 주는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사단과 죄와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이기는 무기가 되고요. 그러면 마지막 다섯 번째,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할 것인가? 자, 이거는 이제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는 칼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쟁터에 나가는데 믿음과 방패와 칼이 없다면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러시아의 이게 전성절인 건데, 거기 사진 보니까 T-34 그 구형 아주 오래된 구형 그 탱크 한 대만 딱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 물자가 그만큼 지금 없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나라 러시아가 지금 물자가 없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이제 밀리고 있는데, 그들의 이제 물자들이 다 이제 전쟁에서 소모돼가고 1년 동안 소모돼가고 이제 뭐 생산도 잘 안 되고, 그래 몇십 년 묵은 그 탱크 그거 한 대 갖다 놓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 이래갖고 앞으로 어떻게 버티겠냐, 이제 그런 글을 제가 읽었는데, 그래 우리가 싸울 때 방패도 없다, 칼도 그다음에 칼도 없다, 그럼 뭐 맨손으로 싸우겠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란 방패를 주시고 말씀이란 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담으면 그 말씀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비록 내 주머니에 뭐 돈은 없을지라도 만약에 우리 가슴속에 든든한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그러면 다시 우리는 천하무적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돈키호테 같이 그냥 그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딱 담고 있으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지금까지 이제 보면서 저도 살아오고 있습니다. 자, 신앙 성장을 위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할 것이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보여진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없습니다. 그걸 보고 뭐 우리는 영안이 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요. 맞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24시를 말해요. 종일 종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시작부터 하루를 마칠 때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할 때도 여호수아야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 그 다음에 강단을 통해 받은 말씀을 거울로 본을 삼고 적용해야 할 것임.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같이 주일낮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냥 뭐 지나가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집에 와서 다시 봅니다. 서론부터 보고 또 서론 그다음에 본론 1, 2, 3 결론 보고 옆에 있는 성경 구절 또 찾아보기도 하고 찾아서 쓰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그 주일 메시지를 갖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릴 때 그 주일 말씀을 가지고 또 보고 또 적용하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는 거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책임지는구나. 다른 약속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언약으로 내가 잡으면 내가 잡은 그 말씀을 책임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좀 뭐 우리 귀에 거스른 말이 증거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럴지라도 그 사람의 말은 그냥 걸러버리고 남아 있는 거는 성경이니까 그러면 그 본문에 보면 이게 성경을 주일 메시지 보면 매 그 주제마다 1대지에도 성경 구절 7개, 2대지에도 7개 그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그 성경 구절을 쭉 찾아서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구나.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사명. 자, 이거는 성경 말씀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책임지시는구나. 그러면 주일 메시지 듣는 우리 마음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사람이 증가하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한 주간 실행하실 계획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실행할 때 내가 그 말씀에 올라타면 그 말씀대로 내 인생도 같이 이제 굴러가게 되는 것이니까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당신이 선포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누가 그 말씀을 어떻게 잡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음의 방패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말씀의 검으로 잡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새롭게 이끌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나는 날마다 삶에서 말씀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언가를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사람의 약속을 잡든지 뭐 아니면 엊그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권 그 로또인가 뭔가 그 복권 사가지고 그 복권에 자기 인생을 걸든지 뭘 의지해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일 그 가련한 게 뭐냐면 사람의 말을 의지하고 그 말에 내 인생을 걸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다는 걸 저는 살아오면서 뭐 제가 많이 산 건 아닌데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사람의 말은 내가 존중할지언정 그 말에 내 인생을 걸 수는 없구나. 사람의 말에 인생을 걸면 그게 그 말씀이 내게 올무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고 제가 이제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26살인데 하나님 저는 오늘 이 순간 저하고 하나님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때 저는 이제 그 길병원 그 막 병원 막 이제 건물을 막 지을 때 있어요. 그 제가 담당이 이제 9층인데 1층부터 9층까지
질통을 지고 거기다 이제 자갈을 담고, 그러면 거기에 뭐 반장이 시키죠. 자갈, 이번에는 자갈 담고 올라가라. 그러면 그 질통에 자갈 가득 채워갖고 이제 9층까지 이제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면 그다음에 모래를 담아 올라가라. 그럼 하루 종일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 시멘트를 메고 올라가라. 그러면 시멘트 이제 메고 올라가고 이제 그 일을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9층에서 앞을 보니까 저 지평선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 제가 계약 아닌 계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제가 하나님과 감히 계약을 청합니다. 나는 오늘 이 순간부터 나를 위해서 내가 살지 않고 내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살겠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내 인생을 맡길 테니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내 아직 장가도 안 간 총각인데 내 오늘부터 일 안 합니다. 일 안 하면 그러면 난 앞으로 먹고 살 대책도 없고, 나는 장가도 못 가고, 내가 만약에 장가 가도 나는 처자식 먹이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왜? 난 돈을 안 벌 거니까. 제가 오늘부터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잡고 살 건데, 만일 하나님 제가 결혼한다면 하나님이 저를 책임지시고 제 가족들을 책임지시고, 내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직도 그때는 제 아내도 없으니까 언젠가 내게 생겨질 그 아내나 혹이 후일에 제게 주어질 내 자녀들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도 책임지시고 그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는 그들을 위해서도 내가 절대 돈을 안 보고 나는 오직 이 성경 말씀 붙잡고 내가 이 말씀의 증인으로 내가 살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내가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신학교의 삶을 이제 들어가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건데요. 지금까지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신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뭐 이거 어떻게 보면 꿈 같은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예는, 그는 이제 저희 가족들이 증이니까 저희 자녀들이 4년 동안 대학 다닌 동안에 돈이 1억 4천원이 들어갔어요. 그 중국은 교육비가 그 외국인은 자국민에 비해서 6배가 비싸요. 그 후진국일수록 그렇게 유학생들이 돈을 많이 뜯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애들을 둘 데리고 이제 갔는데, 한국에서 저한테 한 달에 돈 20만 원밖에 안 보내줬어요. 그러면 나는 한 달에 300이 내게 필요한데 어째 살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1억 4천을 저는 하나님이 주셔갖고 1억 4천만 원 들어가서 그거 갖고 지들 4년 동안 공부 다 하고, 그래서 돈 빚 1원도 빚진 적이 없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300이 필요하면 300만 원을 생기고 350이 필요하면 350.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허황되게 그렇게 무작비하게 사람 이건 뭐라 그러나 무의도식처럼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약속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나는 어떤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건지 그 약속을 붙잡으면, 그러면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시더라고요. 두 번째, 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시간표를 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잡으면 지금부터 내가 내 미래 내가 어느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내가 어디쯤에 내 인생을 끝내야 될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요즘 우리가 뭐 237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 그냥 237이 아니라, 저는 237 이러면 너무 그렇게 막연한 말을 하지 말고 그 중에 한 개만 잡아라. 237 중에 하나를 딱, 만약에 거기서 나는 이디오피다 그럼 이디오피에 내 인생을 걸든지, 그냥 하나님 저 237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재주로 237을 어떻게 그걸 다 살아야,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그 중에 저는 그럼 말레이시아를 놓고 살겠습니다. 그럼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살든지, 뭐든지 구체성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하면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차근차근 우리가 구체적으로 놓고, 그러면서 이제 보면 하나씩 그때 하나님이 시간표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하나님 원하는 길이 뭘까? 그건 이제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씩 이제 발견되어지고, 또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요. 그래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재산 목록 제1호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스스로 여러분도 이제 물어보셔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제1호는 뭔가? 과연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앞으로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재산 목록 제1호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씀에 그 어떤 것도 내게는 다 두 번째, 세 번째고 제게는 하나님 말씀이 첫 번째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 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이제 이 구원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의 재산 목록 1호로 찾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방패와 칼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방패요 그 성취될 말씀이 우리에게는 검이인데 이 말씀과 또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하무적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종들에게 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또 성취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삶을 따라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또 이 말씀의 증인으로 세워지도록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